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18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 중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 어려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함을 온전히 알지 못해 영적인 고아로 느껴짐으로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시는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을 열어 그 영원한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의 몫으로 허락하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며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뜻이 거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육체와 영혼을 정말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가 새 힘을 얻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법은 밥을 드셔야 돼요. 밥. 돌아가실 때까지 드셔요. 그래서 항상 밥상 앞에서 생각이 다르죠. 야, 오늘은 왜 이렇게 밥이 꿀맛 같냐. 그런 분은 어떤 분이에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맨날 어제도 밥 오늘도 밥, 이게 밥이 또 이렇게 밥맛이 없냐. 그분은 조금 아프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도 건강하든 아프든 기분 나쁘든 기분 나쁘지 않든 뭘 드셔야 돼요? 에너지의 원인이 되는 밥을 드셔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예배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어쩌면 오늘 예배가 예배 전 찬양부터 그렇게 은혜가 되고 오늘따라 할렐루야 찬양 내 찬양이 왜 그렇게 내 마음에 가사가 은혜가 되는지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맨날 드려야 되냐? 맨날 드리셔야 돼요. 네. 그래야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 따라 한 주간 내내 어떻게 사셨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져서 내게 먹어지고 입혀지고 정말 내가 고통스럽고 버겁고 힘든 부분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계신 분은 또 어제 같은 삶을 또 내일도 살 수밖에 없을진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성장 성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제 교회인데, 이 새생명 교회가 설립된 지가 이제 31주년이라 그래요. 7월 12일이면 당겨서 지금 오늘 이제 기념 감사 주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 반석, 교회 외에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듯이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꿀송이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떠난 지가 40여 년이 되었네요. 이건 뭐와 같냐면 부모 없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건 죽은 목숨이죠. 또 물고기를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으니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내면에 이제 해가 지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노는 게 좋아도 어린 아이들은 해가 지면 딱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집에 가고 싶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우는 것처럼 한 40여 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뭔가 마음에 차지 않고 현재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괴롭고 불편하고, 왜?
그 블레셋이 늘 괴롭히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하게 아주 뜨거운 푸른 햇볕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곡식들을 다 이렇게 해놓으면 추수할 때쯤 되면 다 블레셋 나라가 다 가져가 버리고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마음이 갈급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없는 삶은 꼭 그런 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주님의 임재란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몸은 유기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 대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야 함이 이제 마땅합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밥 먹는 시간이 조금 맛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한 숟갈 이상은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법궤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른 엄마한테로 간 거예요. 다른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구박하죠. 세상으로, 우상에게로 마음이 싹 쏠려버린 겁니다. 우상은 뭐냐면요, 거짓을 말해요. 거짓, 헛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무의미한 거.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리고 헛된 약속을 하죠. 그 결과 10년, 20년이 지나도 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건 헛된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 비 없는 구름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아무것도 100년을 살아도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우상에게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신약시대의 우상은 곧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탐심이 왜 올까요? 육신의 가치관이 보이는 세상이 목표고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 매여 있으면 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 이게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에 목표를 두게 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게 배가 안 차. 요즘에 참 희귀병들이 많죠. 먹어도 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아이 보니까 어른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 왜? 먹어도 허기가 지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닫아놔도 소용없고 어떻게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계속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보이는 세상의 목표를 가진 결과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 신령한 복을 받은 놀라운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길 거짓 거기에 서가서 이제 우상에게로 가봤지만 먹어지지 않아요. 기분 좋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상 숭배가 사실 딱 이게 눈에 보여지니까 사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네가 나를 좀 복 좀 다오. 이게 바로 인간 지혜의 한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헛된 거다, 무의미한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와 소망이 희미하게 바꿔졌지요. 저 높은 신령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소망인데, 그 신령한 복이 위에서부터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우리에게 마음에 이제 여유가 생겨지게 되고, 오늘 또 귀한 말씀도 꿀송이 이상으로 또한 맛이 나서 여러분에게 치유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돌아와야 지금 현재 고통, 고난, 괴로움, 불편함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3절에 보니까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일러 가로되 너희가 첫째 전심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지독스럽게 잔인하게 괴롭힌
아주 그 블레셋에서 건짐을 받아서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5가지를 행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현재 당하는 고통이 또한 모든 부분들이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면 그 마음으로 계속 가시고요. 나는 뭔지 모르지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에 차지 않고 그러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사 여러분의 개인을 가정을 놀랍게 정말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첫째, 너희가 전심으로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와야 돼요. 블레셋에서 참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돌아와요. 블레셋은 뭐냐면 첫째, 넓게 보면 원수 마귀, 좋게 보면 내 안에 세상의 목표를 두고 절대 놓지 않는 아집, 고집, 인간성, 독성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내가 내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이제 기본적으로 건져내 주셨지만 아직도 그 기능들이 살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즐겨 들으라고. 그건 뭐냐면 설레임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듣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의 기본적인 사실 예의입니다. 그런데 밥맛이 아니라 영의 맛이 좀 없을 때가 있으시죠, 그죠? 영의 맛이 없을 때가. 그래도 괜찮아요. 앉아 계시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맛있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집에 가다가 역사하실 거고 일주일 중에 기쁠 때 고통스러울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으로 또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향해 그 헛된 거 우상에게 마음 두지 말고 돌아와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자를 대표하는 그런 그 우상이 바로 아스다롯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이 아스다롯 우상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과감히 버리라는 거죠.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 외에 그 헛된 것들을 꼭 움켜잡고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개개인 얼마나 귀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감이 오지 않게 되고 보여지지 않게 되고 때로는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놔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죽을 때 이 땅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인 걸 아셔야 돼요. 그때는 모든 걸 최고로 하면 행복하고 그게 이제 행복 시작입니다.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 참 자유롭게 이제 그 영혼을 하나님 누시는 기가 막힌 삶이 사실 여러분 예비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너희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없이 말도 안 되는 헛된 길에 매도되어 있는 중독되어 있는 그러한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야 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리고 그만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떠난 이 지체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공기 없이 우리가 호흡을 유지할 수 없듯이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는 독선적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 되셔서 과거, 현재, 영혼까지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하게 알아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멘 하며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데 참 그 감사가 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아버지 참 이 부분은 참 감사가 안 되네요. 중심으로 아버지께 나의 아픔을 고하면 주께서 그 감사치 않은 마음을 벗겨주시고 또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또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전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잘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지만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점점점 여러분의 육체력이다 데려다만 놓으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녹여주시고 신령한 것에 소망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이 믿어지면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이제 감사를 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내가 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그랬죠. 감사는 뭐뭐다 그랬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감사는 뭐뭐다 그랬어요. 어자로 시작해요. 네, 띵동댕. 어명. 감사는 어명이다. 그게 요즘에 너무 솟구쳐요. 감사는 어명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 감사는 아버지가 우리 앞에 군림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다 해줬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 마음 아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아스아스를 버리고 여호와께를 향하고 그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것은 참 자유.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아직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면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자 싶은 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네? 오직 어떤 그 무당이 목사님 했는 책은 그래요. 어쩌면 내가 무당이라고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는 한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자식들 좀 교회 좀 데려가려고 하라니까 막 무서워서 막 놀리더래요. 점쟁이 아들을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타종교, 우리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타종교는 다 죄송하지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노라고, 능력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전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다 간절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영의 친부모를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될 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 여러분의 고통은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통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많이 성장하셨으니까 글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원 없으신 분 계실까요? 다와 그 소원이 계실 겁니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이제 헛된 길, 망상, 거짓된 부분에서 우리가 돌이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안에 아주 60만 대군이 뽑으려고 해도 뽑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옹고집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은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은 기다리셔요. 그것만 건드리려고 하면 막 입술 부르르 떨고 나 죽겠다고 하니까 그것만 건드리면. 저는 별 사람들을 다 봤어요. 아마 저에게도 있을 거예요. 목숨까지 버려서 뭐 열심히 할 테니 잘 지도 바랍니다 그러더니 뭐 한 가지 건드렸더니 막 부르부르 떨고 난리가 나고 뭐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둥 뭐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솔직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래 맞아. 우리 연약한 부분 하나님 아버지도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게 보여진다고 내가 뭐라고 먼저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그 말에 너무 위로받지 마세요. 여러분, 개개는 하나님, 제게는 너무 오래 참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냥 괜찮으니까 내게 좀 말씀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정말 머무를 시간이 길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걸 뽑을 수가 있어요. 블레셋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되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새끼들과 먹어 살리는데 다 가져가 버리 곡식을 다 가져가지고 와서 얼마나 조롱하며 비아냥거린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윗이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있는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괴롭히지 못했다 하는 거 보니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더 깊이 가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고 66권 귀한 말씀이 내게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늘 추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도 보니까 뒤에 보면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했다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능력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려되 온 이스라엘은 이제 한 장소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바가 그렇게 뭐 요즘으로 하면 서울 여기 광화문 광장도 아니 초라한 곳이에요. 사무엘의 고향 그 근동 그 지역인데 미스바로 모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지금도 이제 정말로 그 당시 역사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기도에도 들어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심에 오늘 또 이렇게 모든 원수 마귀의 괴계를 다 뒤로하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거라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실상이 이렇게 구약 제사법으로 나오면 이거 여기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 한번 봅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은 그런 회개를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을 했어요. 금식.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돌이키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며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말세 신경 그 정신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죠? 이게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다른데 부러지고 아프면 뭐 꼬매고 수술하고 약 먹으면 됐는데 이게 신경으로 오는 건 정말 정신으로 오는 건 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는 뭐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 그래서 그것이 내게 숨을 못 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이제 방해하는 거거든요. 철저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했다 고백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왕으로서라기보다 그 원어가 가르쳤다. 그러면 가르치는 거. 신앙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같이 떡을 떼며 나누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귀한 말씀도 마음으로 드시면 돼요. 마음으로. 제가 얼마나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적었으면 여기에 굳은 살 아직도 베개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으로 적으시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가르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들 뻔해. 시험에 들어. 이제 16절 7절에 보니까 7절에 특별히 보니까 큰 시험이 온 건데 그게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죠. 타종교 사람인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독교로 이렇게 전향을 하면 가끔 정말 사단들이 역사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셔야 돼. 근데 여기도 보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이렇게 예쁜 짓을 하고 있는데 7절에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이 지금 쳐들어오게 생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아주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지긋지긋하고 막 씹어 죽여도 이게 막 원한이 안 풀릴 하라니 블레셋 사람들 너무 무서워요.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큰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큰 시험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마음 빼앗기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이기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때요?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힘으로 합해 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려고 하는가 보네. 그렇게 이제 잘못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침략을 가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셔야 돼요. 절대로 적과 통일이 될 일은 없겠지만 혹여 말세 지말에 누군가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며 예배당 문을 쫙 열고 와서 여기 딱, 그래도 제가 좀 대표로 보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너 오늘 설교할 거야 아니면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믿지 말고 선포하면 내가 살려줄 거, 그렇지 않으면 참수용을 하겠다. 그럼 제가 먼저 순교를 한다. 그럼 여러분 다 도망가겠어요? 아니면 여기 모여서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뭐 이제 설교 그만, 설교 곧 끝날 거예요. 정말 사단은 어디까지 거짓말을 치는지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그 강한 블레셋을 아주 다 죽이려고 세상에 하나님이 무기를 갖고 계셨어요. 무기 뒤에 나와요. 한번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할 수 있게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저도 종종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문자도 받고 그래요. 그럼 감사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 부탁을 하구나. 그러면 제가 아버지,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어려움이 왔을 때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같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옛날에 블레셋은 육신으로 보였지만 요즘 이제 우리들에게는 블레셋이 육신의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뭔지 모르게 정말 고통스럽고 마음에 차지 않고 불편하고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마음에 듣지 않는다면 지금 내 안에 블레셋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이 블레셋을 아버지에게 놓고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아주 블레셋을 싫어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자유롭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 찾으러 멋지게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마 하나님 이 블레셋을 내 안에서 정말 물리쳐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네, 저도 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쁘지는 않아요. 때로는 감사하며 너무너무 귀하다가도 때로는 지금 멈칫멈칫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건 내 안에 아직도 블레셋을 발견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뭔가 거기에 더 관심을 중요한 걸 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고통 고난 아버지, 여기에서 나를 정말로 구원해 달라고 전심으로 주님 의지한다고 기도할 때 또 그 부분에 또 자유케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끔 가다가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플 때는 다를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겠구나라는 걸 느껴요. 정말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가장 아픈 자녀에게 관심이 더 많이 간 것처럼 또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블레셋을 내 속에서 몰아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 부탁하며 그렇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또 제사법이 나와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사실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무엇이 간데 우리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며 여기 임재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터치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보혈의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건데 그 특권을 우리에게 사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소만이 성큼 지금 뭐 새소리 병거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이렇게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온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 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이 점점점 세워져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요. 아주 가까이. 우리도 때로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까지 고통 중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 맞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거부치 않고 배반치 않도록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재능은요, 육신적으로 한 번쯤은 봐야 되고요, 손도 한 번쯤은 잡아봐야 되고요, 음성도 한 번쯤 들어봐야 믿을 존재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어 거듭나게 하심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적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적으로 배운 적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정말로 일어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참 그게 하나하나 믿어지면 얼마나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상큼. 사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너 오늘 죽을 거야. 너는 지옥 갈 거야. 절대 걔네들이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온갖 거짓말을 다 얼마나 가까이 왔는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있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무기는 뭐였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무기가 창과 칼이 아닌, 하나님도 멋있죠. 이 큰 우레가 없어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보여주려고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예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서운 마음을 주어서 돌아가게 해도 되고요, 그 지도자에게 철수 그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멋지게 블레셋을 방하게 하는, 물리치는 무기를, 보이는 무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큰 우레를 팔아요.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딸 된 거, 아들 된 거, 이 은혜가 육체에게 전혀 경험이 없다면 참 막막하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 귀한 음성을 듣게 하고 생명의 귀한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믿어지게 하고, 이것은 다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경험시켜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큰 우레를 팔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 큰 강대국이 그 블레셋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했어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영의 친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리고 뭘 얻었을까? 성경 없지만 전리품도 다 얻은 거예요. 그냥 공짜로. 그러면서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에베네세,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벳에셀이라 하니라. 이 장소가 바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대패한 그 장소예요. 아주 철저하게, 아주 정말로 패배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의 힘을 주시려고 이제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신 아버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철저히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많이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주께서 또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매 순간순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그 원주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한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아직 왜 안 이루어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의 가치관이 기본적으로는 저 신령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보이는 것에 매여 있고 아직 영적으로 잠자 있거나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이 말씀이 깊이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깊이 있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걸 잘 아셔서 말씀 한마디로 블레셋 대군을 물리칠 수도 있으셨지만 큰 우레를 무기 삼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내게 감사하는 자로 살라고, 아버지가 다 해줄 거라고 그렇게 정말 큰 믿음을 주시며 큰 우레를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시며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의 삶을 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종을 비롯하여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괴롭히는 블레셋이 무엇인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막으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신 헛된 길 헛된 시간 아버지 정말로 낭비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을 받아 누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개개인을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블레셋과 같은 굳은 마음이 있어서 생명의 귀한 말씀이 정말로 맛을 모르고 그냥 아버지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놀라운 쾌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일평생 할 수만 있다면 블레셋과 같은 아버지 그런 죄악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및 모든 지구 전유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